할렐루야. 10월 11일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해.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우리를 누르고 짓누르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또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쉬지 않으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6개월 됐네요. 4월 달에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저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로 죽어가는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의의 그런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힘써 사용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고 결심을 했지만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또 죄의 그 유혹에 저희가 빠져서 또 빛의 자녀의 역할을 잘 못한 저희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목이 곧은 저희를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계속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잃어버진 그 양을 또 찾아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성도님, 하나 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기뻐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영적으로 좀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또 함께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함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저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들어 왔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또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요? 다 켰는데. 테스팅 1, 2, 3 됐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3절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를 은혜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계속 베드로가 또 이 핍박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저는 좀 너무 이렇게 그런 걸 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면도를 하다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도를 했어요.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면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신 차리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편지의 그 결론을 이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라는 그러한 그 호칭을 붙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사도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사도는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삶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칭언합니다. 사도라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리더십보다는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님의 메시아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그 주님을 이렇게 목격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해야 되나요? 네. 들고 할까요? 네, 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here we go. 잘 들리는 것 같는데요, 이제. 네. 오케이, 정신 차립시다. 목격자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또 승천하는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편지 내용을 쓸 때 이러한 것을 계속 아주 그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 글을,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박해와 고통 속에서 함께 이러한 고통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격려와 또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편지를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사지만은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루아노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는 이제 로마의 이름으로 호칭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 실라는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실라는 함께 여행을 갔던 그 인물입니다. 이 실루아노도 이 초대교회의 리더의 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빌립 교회에서 옥에 갇힌 그러한 것도 사도 바울과 함께 그걸 또 경험했고, 또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실루아노를 이렇게 이제 도와주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아주 그 클래식한 헬라 언어로 쓴 그 글입니다. 그 편지입니다. 아주 그 헬라어인데 아주 유창한 그러한 클래식 그러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베드로의 편지지만은 헬라어를 모르는 이 베드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클래시컬한 그 헬라어를 모르는 베드로는 이 실라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 세 구절은, 오늘 나누는 이 세 구절은 베드로가 이제 또 직접 이렇게 쓰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마지막 말에 전체 이 편지의 주제와 함께 한 그거를, 그 띠임을, 주제를 또 다시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또 마칩니다. 이 편지의 맨 첫 그 글서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그러한 그 역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삶을 목격한 자로서 그 기억을 통해 그 주된 발자국이 이제 흐르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주 띠임이 있어요.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흐르는 발자취 덕분에 베드로는 믿음이 강화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동기가 더 세워졌고 또 미래의 소망의 기쁨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동일한 그 발자취, theme이라는 것을 또 다시 이 마지막 글에 또 포함돼서 얘기를 해요. 그 주된 발자취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하고 증언한다고 계속 말을 해요. 권한다는 것은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urging이라는 그러한 영어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나는 맛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나 이거는 의론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기초한 생생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하노니, 이 말씀의 편지에 권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하라, 피차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겸손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굳게 서라, 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것이 다 권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냥 기독교적인 도덕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냥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의 말씀은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하라,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또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또 베드로는 편지에 계속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제가, 이 편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도 우리의 삶, 오늘 아니면 어제, 지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를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편지 전체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우리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패와 단점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똑같이 하지 않도록 부탁하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또 자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했어요.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죠. 주님을 책망할 때도 있었고,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묵상하는 예배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예배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을 온전히 받을지어다라고 계속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또 은혜가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또 은혜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다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계속 부탁을 하는 것이죠. Stand firm.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의 열심에 굳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의심, 나의 중심,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 우리는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힘과 변한 거에 대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수고가 그러한 핍박 가운데,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이적과 기적이 따른 그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큼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영어 그 버전을 보면은 she who is at Babylon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she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한국 번역에는 개역 개정의 번역에는 또 그 she라는 그런 단어가 없고 택하심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번역에는 she who is at Babylon 이렇게 나왔지만은 한국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렇게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한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은 또 많은 학자들이 she라는 그 단어가 베드로의 아내라고 또 이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내. 그렇지만은 그 한국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기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제자입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떠한 그러한 몸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제 타이틀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은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강해지고 굳건하게 됐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라는 것이죠.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루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로마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우리 공동체, 하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열매는 섬김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또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시 이 끝맛에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했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기 원하냐면은,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았으면은 내 가족, 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이러한 것이,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결과는 첫 번째, 서로에게 충실하다는 것이 있어요. Be faithful to one another.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충실하고 자비롭게 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더 faithful하기 원해요. 더 자비를 베푸기 원해요. 그렇게 하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지만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웃을 더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 faithfulness, 그러한 충실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기를 보시기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결과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또 베드로는 썼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은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는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함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여기서 stand together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냥 서로 푸시합니다. 서로 넘어뜨리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함께 서라고, 굳게 서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탱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흔들려도 옆에 함께 더 굳게 서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단의 마음이 있어요. 사단의 마음은 굳게 서는 것보다 서로 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 우리는 함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굳게 서는 것이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그 결과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리라고 또 베드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의 결과는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친밀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두 번째 나온 것처럼 함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굳게 쓴다는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를 맺은 영적 식구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blood is thicker than wate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것은 식구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relationship 관계, 피가 섞인 관계는 더 중요하다, 더 강하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결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비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의 지체를 향해서 생각할 때, 나의 자매, 나의 형제.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형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근데 이 관계는 어디에서 더 그 관계가 더 진해집니까? 핍박 가운데 더 진해집니다. 핍박 가운데. 네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냐면은, 네 번째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는 서로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맛본 사람, 우리 교회는 화평을 이루는 교회예요. 화평을 이루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 편지를 끝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 경험한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계속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 발자취를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그때는 잃어버린 양처럼 떠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생명,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편지를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에 우리가 이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확실히 분명하게 보기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볼 수 있는지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보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워주신 우리 하나교회 지금 2년째 2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 쓰지 못한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하고 우리 삶에 정말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청지기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나타내고 주님으로 더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 공동체와 우리가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의 그러한 편지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함께 부르심에 함께 쓰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며 위탁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주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